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 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언약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는 우리는 이제 말씀의 삶, 말씀의 산, 신의 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철학, 즉 하나님의 스피릿, 정신이라고 그러죠. 과연 하나님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제자,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 세 번째는 신의 산 언약 체결, 이렇게 세 단락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의 제시자입니다. 언약의 제시자에 대해서 언약의 제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본문은 9절에서요 언약의 제시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고요. 언약의 제시자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9절 내용이요.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죠?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둘 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도 이끄시고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시는 이 말씀의 구절은 결과적으로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으로는요. 이제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 언약이 오늘 저와 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조건이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죠.
두 번째는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조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하신 내용이 바로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계를 주께 돌리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호 교통하는 관계인 인간적인 교제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감당할 힘이 없을 때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오셔서 은혜로 세우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인간적인 관계로 상호 언약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로 세우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성장하여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한 마음과 위치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응답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헌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즉 구원의 단계의 기초일 때와 구원 그 이후에 성숙한 상태일 때가 다르게 구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단계의 기초일 때는요, 우리가 편무 언약이었지만 구원 그 이후 성숙한 신앙일 때는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그렇죠. 쌍무 언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언약일 때의 모습에서 조건적인 언약으로 바뀌게 되죠. 일방적인 언약에서 상호 언약으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신의 산 언약 체결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제사장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언약의 체결 시 백성의 지도자와 모세의 위치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할 때요,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었죠.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죠? 옷을 빨게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행위의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예비하여 3일을 기다렸다가 라고 말씀하죠. 경건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경건하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뭘 의미하죠? 예, 구별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4절과 15절에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무슨 의미죠? 성결한 준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22절입니다.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3절이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 산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 즉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체결 시 백성과 지도자와 모세의 위치가 서로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첫 번째는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는요 장로 70인과 아론, 나답, 아비후가 있지요. 산 정당에는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언약식을 준비하는 것과 진행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의 말씀으로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 아래는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즉 12지파를 상징하게 되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청년들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서 낭독할 때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네 번째는 핏부림에 관해서는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이 언약서 낭독 후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입니다. 계약 체결에서의 피는 계약 위반 시 죽음으로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 쌍방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장차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해짐을 상징하는 뚜렷한 예표론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세우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이유는 그 피가 제단에만 아닌 백성에게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뿌려지고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언약의 내용이 쌍방간에 적용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언약의 관계로 맺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 즉 하나님의 원칙인 십계명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 십계명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